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 한 해에 몇 명이 결혼할까 궁금증이 생겨서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통계청에 들어가서 2021년 작년 한 해 동안에 몇 명이 결혼했을까 찾아보니까 약 19만 2천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2020년, 2019년, 18년 더 지나갈수록 사실은 더 많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올수록 결혼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구나. 결혼하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아기도 줄어들고 인구 절벽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면서 사실은 조금 더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한 해에 작년에는 약 19만 쌍 조금 넘게 그렇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 그 강도사님도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때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예식을 했기 때문에 1시에 예식을 했는데 그 예식이 2시쯤에 끝났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예식을 했던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면 결혼 시간이 1시간 가질 수가 없어요. 한 30-40분에 다 결혼식을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 다짐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고 많은 하객들에게 인사도 하는 그 시간인데, 길면 1시간, 짧으면 30분에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후다닥 해치워버리는 것이 요즘의 결혼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짧게 결혼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은 몇 년인가? 40년에서 한 50년을 살아야 돼요. 30살에 결혼해도 요즘 80, 90살까지 사니까 한 40-5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혼식보다 결혼해서 사는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좀 그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저도 결혼할 때는 결혼식은 준비 많이 했는데 결혼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냥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잘 살 거야.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살겠지 나도 한 성격 하니까 잘 살 거야. 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성격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준비를 한 건 뭐냐면 사실 한 40-5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 삶을 준비한 게 아니라 결혼식만 열심히 준비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결혼해서 사는 삶을 준비하는 사람 많이 없죠. 결혼식을 준비해요. 몇 개월 전부터 결혼식을 준비하고 살 집도 찾아가 보고 냉장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TV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사놓으면 다 똑같은데 막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사놓고 또 바꿀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준비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준비한 그런 결혼식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결혼식을 준비해도 행복하지 못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도 채 올리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삶도 있단 말이죠. 결혼식을 잘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화려하게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이지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족속들이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실은 내어 쫓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전투가 벌어질 텐데 어떻게 그들과 전투에서 이길 것이며 어떻게 그들의 땅을 정복할 것이며 이 모세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모세의 관심은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 그것이 모세의 관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모세는 결혼식을 잘 준비했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냐 가느냐 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멋지게 들어가도 그곳에서 삶이 엉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짜 화려하게 멋있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거 우리 매일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강이 갈라졌어요. 지금 여기 제 컵 위에 물이 있는데요, 저는 이 컵 안에 있는 물도 못 가릅니다. 숟가락으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갈라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건 뭐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리죠. 활 한 번 안 쏘고 창 한 번 안 던지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이 눈 뜨고 봐도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진짜 화려하게 멋있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2000년을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들어갈 때는 화려하게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사는 것을 엉망으로 살았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화려하게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의 살아야 하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데 사람들은 전부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전부 함몰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나쁜 왕 중에 나쁜 왕 사울, 실패한 왕의 대표적인 케이스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도요, 여러분 시작할 때는 진짜 멋지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자마자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길앗 야베스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 이때 이 사울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뭐 처음부터 나쁜 왕이 아닙니다. 괴팍한 왕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막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길앗 야베스를 공격해가지고요 이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철저한 패배를 암몬에게 안겨주죠. 사울도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왕이 되고 난 후에 훨씬 오랫동안 통치해야 되는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튼튼한 곳에 기반을 잡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원하지 않는 부모,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화려한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그걸 정말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학문을 배우고 그곳에서 어떻게 친구들과 사귀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문란한 이 대학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그 자녀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늘 좋은 대학 가기를, 늘 좋은 데 직장 취직하기를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야, 이거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2020년 7월 달에 저희 교회 부임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된 걸 저희 어머니한테 전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야 다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되긴 뭐가 다 됐습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된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제 시작인 거죠. 그게 뭐가 다 됐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시간들이겠죠.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의 부모님 되기를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뭔가가 되고 또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이것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하시는 것,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출발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그가 움직이는 곳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많이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하나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요, 가나안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들어가라, 어떻게 전쟁하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모아놓고 어떻게 사는지 중요해, 그거 이야기하니까.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신명기 2장 6장 2절 3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게 사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막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막 화려하게 들어갔지만 그건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장구하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모세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하는가? 그 가나안 땅은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노래 부르면 되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이 따르고 있는 규례와 명령이 그 가나안 땅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는 상반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규례와 명령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의 명령과 규례, 내가 주는 명령과 규례가 부딪힐 텐데 너희들은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싸울 적이 있다.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노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르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칙과 싸우잖아요.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는 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택하라,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싸움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싸우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인가, 이 싸움이 성도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끝없이 슬퍼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울은 신앙인의 그 삶은 싸우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죽기 직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그의 인생을 싸우는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인생 돌아보니까 늘 싸우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 두 개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인가? 싸우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 싸우는 건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는가? 나 자신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8절 9절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고 그럽니다. 문설주에 기록하고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손목에 매라는 거죠. 여러분, 손목은 뭐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은 일할 때 쓰는 거니까. 미간은 여기잖아요. 머리잖아요. 머리 중간이잖아요. 생각하는 거겠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너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또 문설주와 바깥문, 나가며 들어오며 보게 되잖아요.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내가 아침에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 일 끝나고 들어올 때,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왼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 그것을 지키려면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내가 다니는 곳에 붙여놓고 내가 하루 왼종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쌓여있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가, 아니면 상대방이 약한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미간에 주의 말씀이 있는가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신자의 싸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강함과 약함이 내 승리와 실패를 보장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강하다고 해서 내가 지는 거, 상대방이 약하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강하든 약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붙이면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분석하면서 싸웠습니까? 골리앗이 칼싸움할 때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딘가, 그것을 분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가, 그 약한 부분을 계속 공략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어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그런 멋진 계략을 짜서 공략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성 전투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성입니다. 금방 가면 무너뜨릴 것 같은 성인데 가서 쥐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붙들지 않으면 상대방이 약해도 나는 지는 것이고 붙들면 강해도 나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손에 주의 말씀을, 내 미간에 주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가고 듣고 나가고 그리고 듣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이기기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나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왜 실패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쓰지 못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몸에, 내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세상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 말씀에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라 그래요. 그래서 전쟁은 늘 남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와의 전쟁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주의 말씀을 내 손에도 새기고 내 미간에도 새기고 나가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말해주죠. 신명기 6장 3절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몸에 새기고 나가도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까? 방금 이렇게 얘기하죠. 듣고 들으라는 겁니다. 주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듣고 하라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 듣는 것은 먼저죠. 행하는 것은 늘 나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그 급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외국에서 좀 살아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급한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급해서 좋은 거 있지요. 일 처리가 금방 끝납니다. 은행 가면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뭐 5분인가 10분 안에 일 처리 안 되면 뭐 이렇게 돌려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속 터진 게 뭔지 아세요?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하루 왼종일 걸립니다. 미국 가서 우리나라 그 드라마도 좀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해서 어떻게 다운받느냐? 밤에 자기 전에 다운받아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받아질까 말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10분도 안 되고 다 받죠.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행정 처리하려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금방금방 끝나죠. 뭐 저는 유럽에서도 좀 살아봤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빨리 안 됩니다. 뭐 하나 하는데요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다리세요. 스페인에 가면요 그 나라는 또 낮에는 덥다고 한 2시간 3시간 놀아요.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폭동이 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듣기 전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들으라 그렇게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듣고 난 다음에 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안 들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사도 잘 지냈지요. 율법도 잘 지켰지요. 다 잘했어요. 왜 망하는가?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망해가는 그 나라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서 마음이 속이 막 진짜 타는 거예요. 그래도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답니다. 안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율법에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십계명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유대인들, 왜 그 유대 나라가 망할까요? 듣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죠. 그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안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와서 3년 동안 선포하시는데 귓등으로도 진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답답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발 귀가 있으면 제발 좀 들어 먹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안 들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의 귀에 안 들어가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이 답답함이 표현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먼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 밖을 나가고 집 안을 들어오기 전에, 문설주를 나갔다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 미간에, 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게 하는데 무슨 말씀을 새기겠어요? 들어야 말씀을 새길 거 아니겠습니까? 들으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들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야 어디로 갈지 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안 듣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 돼요. 덮어놨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10장씩 20장씩 그렇게 여러분 무리하게 안 읽으셔도 돼요. 시간 되시면 읽어도 되지만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칙과 교례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인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세상의 명령과 규례에 다 잡혀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조금 마음 아픈 게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 잘 나오시지만 그러나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버리고, 좀 바쁜 일 있으면 차 타고 가면서 핸드폰 켜놓고 그냥 예배 드리고 말아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물론 아프고 힘드셔서 못 나오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나태해져서 그렇게 되어버리고 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야속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점 커져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확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 기도하던 분들,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내 손에 내 미간에 새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갔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은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지. 언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여라. 너희들 들어갈 때는 아마 쉽게 들어갈 거야. 그러나 사는 것이 중요해. 사는 것이 중요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러나 사는 것은 너희들이 결단해야 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것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들어가겠죠. 그러나 사는 것은 그들의 결단이라고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또 너희들이 미간에 말씀을 새기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모세가 아주 강조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7절에 보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영영히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 손에, 내 손목에,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고 해서 너의 사명이 완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정말 하늘에 비가 내리듯이 받으려면 너희들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물려주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가나안 땅의 명령과 규례를 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차없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무너진지 아세요? 부모가 듣는 명령과 자녀가 따라가는 명령이 서로 다를 때, 그때부터 이미 죄를 짓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이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입니다 10절 11절. 먼저 10절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님들은 열심히 믿었습니다.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가며 이마에 새겨가며 나왔다 들어갔다 문지방에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며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정말 목숨을 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그 세대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해. 여호와 목전에서 바라보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앞에서 악을 행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가 악을 범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 데서 몰래 숨어서 좀 악을 행하지, 하나님이 바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요. 하나님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빤히 보는 데서 그냥 죄를 지어버려요.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엄마 세대가, 아빠 세대가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바로 다음 세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 1초라도 없으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상의 명령과 규례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 자녀가 따르는 것 달라요. 어떻게 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라라고 별일이 있겠습니까? 온 가정이 다 무너지니 나라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잖아요. 나중에 시원주의 운동에서 다시 나라를 찾았지만 어쨌든 나라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내 손목에다 하나님 말씀 새겨놓고 암송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녀와 오늘 본문 손자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손자들에게까지 평생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주의 축복을 받는 가장 큰 첩경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또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려면 말씀이 흘러가야 한다. 말씀이 막혀서는 안 된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흘러가야 한다. 말씀이 흘러갈 때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솟아나고 즐거움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그러나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생명이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소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기쁨이 흘러가고 생명이 솟아나고 행복이 솟아나는 그런 주의 말씀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귀한 자녀들로 넘치는 그런 모든 승일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